계절의 차이입니다. 오병이에는 말씀을 읽다 보면 잔디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잔디에 무리를 앉혔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7병2호의 기적,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기적은 땅에 앉혔다. 잔디가 아닌 땅에 앉혔다. 즉 오병이에는 봄에 일어난 것이고 7병2호는 봄이 지나 가을쯤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의 숫자도 틀리고요. 또 이적을 베푼 대상도 틀립니다. 그리고 남은 광주리의 숫자가 틀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이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오늘 읽은 7병2호의 기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늘이 열리는 기적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7병2호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 그 기적 가운데 공통된 것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러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주시다. 예수님께서 빈들이 계실 때 많은 무리가 오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실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변화는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나요? 그 관심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그 중에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7병이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편인데요. 지난주는 원리를 얘기했다면 그런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천편, 관심입니다. 관심. 긍휼의 마음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죠. 이들이 나와 사흘을 같이 했다. 사흘을 같이 했는데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먹을 것은 다 떨어졌겠지? 그리고 몇몇은 끼니를 몇 끼를 굶었겠지? 근데 만약 이 무리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혹시 길에서 가다가 쓰러지진 않을까? 혹시 길에서 가다가 기진해서 그곳에서 병에 걸리진 않을까? 굶겨보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관심 없었어요.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 5,000명이나 되는 무리, 또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무리,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냥 쉽게 그걸로 흩어버리십시오. 그럼 우리는 책임 받쳐도 되잖아요, 주님. 그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마음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무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셨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나요? 상한 마음, 실족한 마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되어져야 회복되어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민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 우리가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도 주변의 작은 기적, 바로 관심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기적들을 관심에서부터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고을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내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예수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또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 옷이 스치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누구 하나를 찍어내라며 그 가운데 누구 하나를 데려가면 우리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예수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여인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12년 동안 혈혈병을 앓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지는 거 말고 누군가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주목하셨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같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 죄인으로 공동체 가운데 섞이지 못한 삭개오. 여리고라는 동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삭개오가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봐야겠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 가지 마음에 아파하고 죄인 취급받는 공동체 가운데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로 하여금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이 관심을 통해 삭개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관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어떻게 도와줘야 할 방법들이 그 가운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마음의 모습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진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비결, 우리 자녀가 영향력 있는 자녀로 키우는 비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세상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도력 있는 리더십의 사람으로 양육시켜 준다는 사실. 몇 주 전에 모리타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임지영 선교사님 저에게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선교 간증 마치고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시리아 정말 열악한 환경이죠. 모리타니아 더 힘든 환경입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자녀들의 꿈들은 어떤 꿈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질문을 드렸을 때 선교사님이 자녀들의 꿈을 얘기해 줬어요. 막내, 우리 막내는요 요리사가 꿈이라고 합니다. 요리사가 꿈이래요. 그 이유가 시리아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우리 막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요리사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나눠주는 거, 이 사람들에게 한번 배불리 먹이는 거, 그게 꿈이에요. 멋진 요리사에서 멋진 호텔의 셰프, 이거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둘째 아이의 꿈은 의사입니다. 시리아에 모리타니아에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작은 병이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많은 환자들, 그 환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의사가 되면 저 사람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내가 무료로 저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둘째의 꿈입니다. 그럼 제일 장남, 셋째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삶. 아빠와 같이 선교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3명 아이들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얘네들은 되겠다. 얘네들은 그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왜 그렇죠? 구체적인 것이죠.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왜 가져야 하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아이폰을 갖고 다녀요.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고 다녀요. 좋은 신발 신고 다닙니까? 좋은 레스토랑을 가나요? 그러나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정말 잘 교육받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들의 꿈이 자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 주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데일 카네기가 인생론 전집을 냈죠.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이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운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일 카네기가 강조하는 것,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 관계를 잘 형성합니다. 관계 회복 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고, 오는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장님들,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존경받고 또한 그런 회사가 더 분위기 좋은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산업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그 가운데 실천으로 내는 것이요,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실천상 첫 번째, 이름을 기억해라. 이름을 불러줘라. 사람 만나면 이름 부르시나요? 누구 엄마? 이러지 마세요. 누구누구시 불러주십시오.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배우 선생님. 이분이 기억나요, 아직.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반에 50명 있습니다. 한 학년이 11개 반이었으니까 총 인원이 550명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독일을 가르쳤던 이 배우 선생님. 담임이 아니에요. 담임이 아닙니다. 각 반마다 독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요, 550명 아이들 이름 다 외웁니다. 출석 부를 때 선생님 보통 이름 이렇게 하고 네네 대답만 됐죠. 이름 그렇게 하자. 얼굴 보고 이름 확인하고 부르고 얼굴 확인하고 각 반 선생님한테 사진과 이름 그 적힌 기록부를 다 카피해서 밤마다 갖고 다녀요. 출석 부를 때 5분 10분이 걸려도 다 불러요. 그래서 복도 지나갈 때마다 다 이름 불러요. 이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떠올라요. 550명. 1년에 550명 기억입니다.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 시킬 때 오늘 8월 9일 야 9번 일어나. 너 저기 1번 풀어. 그 다음에 19번 29, 39 막 긴장하죠. 그 다음에 긴장하죠. 보통 다 번호 부르잖아요. 근데 이름 불러주니까 틀린 거예요. 이름을 기억해주는 관심이죠. 관심.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복도 지나가면 또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이름 불러주고 이 얘기 우리 산업부 한 직원 1000명 정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회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면 다 외우고 다니시고 그 길에 다니실 때마다 저기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구누구씨 인사해보시라고. 아마 그럼 깜짝 놀랄걸요? 아니 이분 나랑 밥도 안 먹고 전혀 잘 만나 얘기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그분이 관심을 가져요. 이름 불러줘요. 관심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반영이 됐죠? 상도라는 드라마, 저자 최인호 씨죠. 상도에 나온 주인공 인상호, 장사하시는 분이죠. 그럼 상도에도 통하는 것이죠. 주인공이 다음까지 묻습니다. 자네는 장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사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상도, 진정한 장사 하시는 분들 당장 눈앞에 그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것. 여러분 그분이 성공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것을 한번 미국에서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은퇴 정리하시고 이민 오시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정리하고 미국 가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곳이 샌드위치 혹은 식당,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 이분이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식당 경험이 없으세요. 모든 재산 다 풀어서 식당 그 월세 내고 상가 얻고
또 여기 집기 다 들어오고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 부은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안 돼요. 문제는 또 부부끼리 또 같이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맨날 주방에서 싸워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미국에 너 때문에 왔다.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손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식당 그만두겠다. 눈 닫겠다. 그리고 다시 다 정리하고 한국 돌아가든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남편분께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재산 다 털어서 와가지고 이곳에 식당을 차렸는데 그래도 끝은 봐야겠다. 내가 망하더라도 우리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 앉아서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그 모습 한번 보고 내가 문 닫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깃값을 내가 이분이 고기 뷔페.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무한 리필 9불 99. 지금 10,000원 내면은 무한 고기 리필을 할 수 있는 9불 99.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한인식당이 유행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이 집사님이시고 9불 99. 주변 식당들은 저 식당 이상하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집사님은 아예 마음을 비웠어요. 망해도 좋아. 망해도 좋은데 멋지게 한번 망해보자. 그동안에 있는 거 한번 다 털어가지고 이 식당에 마을 사람들 찬차 한번 열어주자. 9불 99.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버님 고기가 맛있어요? 싸요? 그 다음부터는 문 닫을래 때면 단체 예약이 들어옵니다. 단체 예약이 9불 99니까 부담 없으니까 친구들 모임 있으면 야 오늘 내가 살게 이리 와. 문 닫으려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저녁에 식당이 가득가득 차요. 가득가득 차니까 좀 싸게 팔아도 이윤이 남기 시작해요.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윤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윤은 안 남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돈이 들어오더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니까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더라. 결국 이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익보다는 그 사람을 배려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 사라지만 은혜는 쓸수록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심,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에게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도움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천으로 하늘이 열리는 저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 타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700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믿습니다. 지금 배고파하는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돼. 뭔가 먹여야 돼. 너희들 갖고 있는 게 지금 무엇이야?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이야? 가져와봐. 예수님께서 그 떡 없고 물고기 2마리 없어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오병이어도 그렇고 7병이어도 똑같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누가 가져오죠? 요한복음 보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떡 5개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져오죠. 7병이어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에 요구에 요청하셨을 때 가져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만약 그 한 아이가 아유 이거 내가 먹기도 부족한데 다 가고 혼자 먹어야지 안 해놨으면, 그 타이밍 놓쳤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명께 한 끼 채우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작은 것을 내놓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풍성히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은혜로 전달이 되어지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시면 또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 타이밍 잘 잡으시고, 그 타이밍 잘 잡을 때 부흥의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립 워렌 목사님, 립 워렌 목사님께서 세들빅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립 워렌 목사님이 성령의 파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은혜 받는 것, 그것을 서핑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닷가로 오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서퍼들이 있습니다. 널판지 같은 거, 그걸 가지고 파도가 싹 올라올 때 그 정점에 오게 되는 얼른 일어나서 파도를 푸는 서핑. 릭 워렌 목사님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파도는 탈 수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 파도를 잘 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니까 가만히, 그러면 서퍼들이 파도가 몰려와도 가만히 있어 그 정점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잘 잡는 것. 바로 그랬을 때 멋진 서퍼, 멋지고 신난 파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아주신 타이밍이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이전 태권도장에 있다가 이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 년 만에 이전하는 게 아니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헌금하셨죠? 의자도 헌금하셨고, 피아노 하셨고, 컴퓨터, 십자가, 강단. 여러분, 그것도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타이밍.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십니다. 여러분, 의자 하나에 4, 5만 원 해요? 이 의자는 다른 강의실에 쓰는 의자와 틀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의자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하는 도구로 쓰이는 의자. 여러분이 드린 그 헌금이 값어치 있게 그 당시에 여러분이 드렸던 그 타이밍에 드린 그 헌물, 이것이 놀랍게 쓰이는 것이죠. 똑같은 의자가 아닙니다. 똑같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어린 아이처럼 7병2호의 그 음식을 드리는 그 누구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파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타이밍, 은혜의 타이밍,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그 은혜의 파도를 잘 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학교 처음 시작할 때 카페에서 치킨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 시기에 헌신하신 선생님들 몇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과 그때는 헌신도가 틀린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교회학교를 맡을 가정, 여러분, 그 시기, 그 타이밍에 그분들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맡아야 할 그 타이밍에, 교회에 그 필요한 시기에 누군가가 헌신해 줬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파도, 하나님 그 은혜의 타이밍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파도를 잘 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도구,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시인 롱펠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주나? 부끄러워서 하며 베풀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베푸는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베풀기로 작정하는 사람만이 나중에는 큰 것도 베풀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닷물도 알고 보면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것을 베푸십시오. 그래야 큰 것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셨습니다. 내게 받은 게 너무 적어서 이거 어떻게 나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나눌 때마다 그것을 또 다른 여러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또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귀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하늘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